같이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그 구속의 은총과 부르심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주님의 날, 그 부르심에 힘입어 저희들 모두 하나님 집회들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성령 충만의 역사로 우리에게 감화 감동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계신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런데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보아서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 상호간에 있어서 꼭 순종을 해야만 하는 명령으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명령이라 한다면 어떤 뜻이 달려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인은 될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히 여기서 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서로가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분이 쓴 수필에서요,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관찰을 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 하면은 그야말로 앙숙과 같은 서로 만나기만 싸우는 이와 같은 관계의 대명사라고 우리가 맞춰서 자주 쓰이게 되지는 이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관찰의 말이 이해할 것 같으면은 이 개와 고양이가 서로 싸우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나빠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둘 사이에서 신호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신호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개는 기분이 좋을 때는 꼬리를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흔들어댑니다. 반대로 꼬리가 내려가게 되어지면 이것은 기분이 나쁘다는 뜻이고, 이 꼬리가 뒷발, 두 발 사이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것은 초긴장 상태, 바로 임전태세로서 여차하면 물겠다 하는 이와 같은 표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이 경우는 어떤가 하면은 이 개와는 꼭 반대가 되는 이와 같은 신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싸울 때 되면 야옹하는 이 소리에 앞서서요, 꼬리가 먼저 샥 하고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두 짐승이 서로가 만났을 때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개가 기분이 좋아서 고양이에게 I love you 이렇게 한다고 해보십시다. 이때 개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게 되겠습니까? 개의 꼬리는 자연히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것을 보고 또 고양이는 또 뭐라고 말하게 되겠습니까? 너는 왜 나만 보면은 자꾸 싸우자고 하는 것이냐 하게 되는 것이란 겁니다. 이것은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신호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도 신호가 다 있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것이 사람마다 서로가 다 다릅니다. 달라도 상당히 다르지요. 우리 사람에 따라서요, 각각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쓰는 말씨가 다 다릅니다. 그러고 보면은 남녀 간에 있어서는요, 이 신호가 더더욱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이와 같은 상징적인 표현이 있게 되지도 않습니까? 근데 각각 자기의 신호만을 고집한다고, 자기 것만을 내세운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결과가야 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서로가 통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해답으로서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원리의 이치는 참으로 간단한 때도요,
그렇게도 우리 모두가 실천하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란 바로 나의 이 신호를 버리고 상대방의 신호를 택하라 하는 이와 같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개의 경우로 본다면은 개는 기분이 좋을 때는 꼬리를 들어 올리는 법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고양이하고 만났었을 때 고양이 앞에서는 그 고양이를 위하여서 꼬리를 낮추고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이 또 모든 가정이 이것에만 정통하다고 한다면은 만사가 분명히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동물 조련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이 고양이를 훈련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이 고양이의 IQ가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개는 IQ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개와 고양이를 서로 통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고양이들은 먼저 해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IQ가 더 높은 개가 그 일을 먼저 감당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해할 것 같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이것인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지침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바로 이 같은 지침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개와 고양이 관계에서 말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이 개의 입장이 되어야지, 만약 이 고양이의 입장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아예 뭐 화해고 사랑이고 하는 것조차도 내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인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옳고 강한 자가 되어야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참는 이것에 있어서도 강한 자가 참게 되는 것이지 약한 자에게 있어서는 참는 것 이것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약한 자가 참는다는 것 같은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허세가 되어버리고 말든지, 또는 자기 자신의 이 약함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말장난 외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또 역시 우리 아는 자가 모르는 자 앞에서 덕을 세우게 됩니다. 모르면서 어떻게 덕을 세우게 되겠습니까? 아는 자가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있었을 때에 그것이 겸손이 되고 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하였고 그러면 내가 강한 자로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해야 이것이 용서이지, 뭐 잘못한 사람이 무슨 용서한다는 말 감히 할 수조차도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강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한 자란 이 말은요, 우리의 힘이 완력에 있어 강한다 이런 뜻이라든지, 또는 권력적인 면으로서 강하다는 이 같은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의와 진리의 이 면에서 강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이 같은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너희는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는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남을 섬겨주고 남을 용납하는 이 면에 있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를 성경적으로 해석해서요, 자신만만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이 볼 때도 우리는 언제나 옳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째 저 모양이야? 이와 같은 말을 그리스도인이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신약성경 342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모두 소리내어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말씀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강한 자가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낮출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말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말해서 남을 먼저 생각해야 덕을 이룰 수 있다는 이 같은 뜻의 말씀입니다. 남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해 주라는 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 모두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간에 장단점이 다 있기 마련인데 장점은 내기는 장점 드러내고 싶어하죠. 그러나 자기의 약한 부분은 누구나 다 가리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고 노출시키질 않아야 그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요, 농담이라는 이름 하여서 상대방의 약점을 찔러놓고 난 다음에 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좋지 못한 것입니다. 남들은 약점을 놓고 찔러놓고 웃으면서 재미있어 할지 모르지만은 당사자인 본인은 굉장한 상처를 입고 돌아서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음악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TV에서 방영된 어떤 영화 속에서 보았던 장면입니다. 그날 저녁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로 된 가난한 지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지휘자의 예복을 마련할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전당포에 가서 낡은 연미복을 빌려 입고 이제 이 음악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휘하는 도중에요. 너무 열정적으로 지휘하는 가운데에 그만 이 낡은 예복들이 실밥이 터져나가면서 그 안에 셔츠가 하얗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이 길끌거리면서 웃게 되어졌고 이 들리는 웃음소리에 연주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지자 이 지휘자는 그 웃음이 바로 자기 예복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는 그래서 웃옷을 벗어서 팽개치고 난 다음에 시리에 빠져서 지휘대에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예요. 거기 있던 아주 높은 신분의 귀족 한 분이 조용히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도 이 상의를 벗고 난 다음에 셔쓸바람으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웃음을 멈추고 모두가 자기 웃옷을 다 벗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지휘자도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관중들도 모두 이 와이셔츠 바람으로 입은 채로 연주를 계속하게 되었는데 그날의 이 연주는 굉장히 감격스럽고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는 이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 것입니까? 우리는 남의 실수와 남의 잘못을 보면서 웃기만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민망함을 감싸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로 바로 나의 신호를 맞춰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면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이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땀 흘리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모두를 향하여서도요, 너희도 여기서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 모두 다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말이죠. 우리 주님 마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괘씸하고 또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다른 때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어렵고 긴장감이 도는 바로 이날 밤에 어떻게 스승님을 혼자 내버려 두고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말인 것입니까? 아마도 성질이 급한 선생 같았으면 아주 그냥 날벼락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이란 남을 배려하며 이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죄인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를 꾸짖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바로 이와 같은 이해만이 있다면 갈등과 긴장 같은 것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란 무엇입니까? 이해, 영어로는 understand라고 말하고 있는데, understand, 바로 이 이해한다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under와 stand, under는 아래라는 것이고 stand는 선다는 말이니까 바로 밑에 서는 것, 이것이 이해라는 말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그것은 뭐냐? 상대방의 머리를 짓밟는 자리에서는 결단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서라.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 속에 나를 낮추고 들어가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이 바로 우리를,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와 똑같은 이 죄인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이미 우리에게 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형제들의 약점과 실수를 받아들이며 그를 감싸주지 못할 것입니까? 이해하라. understand.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 서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이것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예로 들었던 개와 고양이의 경우에 비춰서 말씀해 본다면은 바로 나의 신호를 버리고 상대방의 신호에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편에서 구체적으로 두 신호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것을 친절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다시 소리내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신호를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에게로 맞추어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창세기 43장 11절에 보면은 그게 흉년이 아주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식량이 있다고 하는 애굽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그래서 보낼 때 향유와 모략과 유향과 옷감과 돈 같은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함께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때 현명한 야곱은 꿀 조금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덧붙여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꿀 조금을 가지고 가라. 꿀. 여러분, 이 꿀이는 이것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어있는데 양식을 구하는 것 같이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꿀과 같이 달고 부드러운 것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 이 꿀과 같은 것이 바로 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간혹 보게 되는데요, 정말 능력이 있고요, 훈련도 받았고 그의 포부와 믿음에 있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은, 근데 그만 이 친절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의 예,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결혼 생활함에 있어서도요, 파탄이 나버린 어떤 경우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어지는데, 전문가들의 통계에 의하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이 결혼 생활에 꿀 조금을 가져가는 이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이것, 어느 곳에든지 놀랄 만한 적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 네 분 어느 호텔을 찾아서 묵고자 하였습니다. 마침 이 필라델피아에 큰 컨벤션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호텔 모두가 다 만원이 되어서 빈 방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 호텔 관리인들, 매니저를 찾아서 부탁을 했지만은 지하에 있는 보조방들까지 사람이 다 들어차 있는 것 같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지배인은요, 친절해야 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부부가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자기 방을 쓰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자기는 기쁘게 여기겠다 이렇게 지휘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가 쓰고는 방이라고는 관리인의 방이기 때문에 아주 작고 허술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방을 내어주고 나면 이 관리인, 이 매니저는요, 호텔 로비의 소파에서 웅크리고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매니저는 자기는 아주 젊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룻밤 정도 로비에서 자도 관계가 없다고, 괜찮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두 손님들 일어나서요, 이 젊은 관리인을 찾아와서는 지난 밤에 자기의 베풀은 친절과 후회에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동의한다고 한다면은 나는 당신에게 미국에서 제일 큰 호텔을 지어서 그 운영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휘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왈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지은 아스타라는 사람이고요, 이 젊은 호텔 매니저가 누구냐면 조지 불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만났고, 그래서 왈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세워서 미국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호텔 중에 하나를 만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남에게 불친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는 이 사실에 만족해버리는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남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소극적인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지 불트의 경우를 보세요. 그가 그날 밤에 그 두 부부 호텔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 불트가 그 두 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호텔이 이미 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불트라는 사람 여기서 머물지를 않고요, 바로 그 네 번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서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절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 어느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 교회에 대해서 자기 주관대로 또는 자기가 느낀 대로 그 교회에 대해 평을 하곤 합니다. 때로는 좀 나쁘게 평할 때는 그 교회 교인들 좀 냉랭하다든지 친절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것은 그 교회 전체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접하게 된 몇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느냐, 이걸 가지고 평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다가 단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실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불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이것과 내가 친절하게 대했다는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부러 불친절한 사람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친절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이것이 바로 친절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와 바라는 것과 또 목적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우리 나름대로의 요구가 필요,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남의 신호와 다른 사람의 신호, 여기에 비해서 나의 신호, 이 두 개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신호보다도 다른 분들의 신호에 관심을 기울여지는 이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친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한 자가 되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써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믿음의 강한 자가 되라, 이해해라, 친절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종합하여서 결론적으로 7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모두가 사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요,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모든 일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 솔직히 묻히기는 어려운 일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모든 일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고, 또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같은 능력도, 내가 이룰 수 있는 의란 이것도 죄인인 우리 모두인데 우리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받기만을 원하고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들, 인간된 나로서는 결단코 할 수 없는 이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이미 영접해 주셨으니 그 크신 사랑, 그 이해심,
그 영접함, 이미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속에 마음속에 채울 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용서할 수 있고 서로가 영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마땅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를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이해하여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우리 주님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나의 입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내가 마땅히 져야만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의 십장을 터뜨리시면서 사랑을 듬뿍 넘치도록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의 감격과 기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표준에 의하여서 우리 이웃의 허물을 우리가 담당하고 이해하고 친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이웃을 받아들이고 나의 신호를 버리고 그의 신호에 맞춰주고 그들의 약함을 감싸주는 선을 우리 모두가 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모두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바로 그 표준에 의해서 우리도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친절함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셨지만은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 하면서도 우리의 이웃을 전심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였습니다. 남의 입장이 되어서 제대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면서도 그러나 오히려 남이 나를 이해하지 않으면 섭섭하게 여기고 서운하게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용서를 구하면서도 나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저 용서받기만을 원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로 변화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그리스도를 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채우도록 도와주셔서 사랑과 선행에 있어서 의의 실천에 있어서 강한 자가 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옷 입혀 주셔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의 바로 그 마음을
저희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